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장 1절에서 1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며 성경 말씀 공독합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간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있는 고난 투명이 들었으나 아직 보면은 가까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에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그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노라.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일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셔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오라고 오니 베냐민도 요셉의 오라고 오니. 같이 있습니다.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오니 형들이 그 제사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우리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 살면서 때로는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그 눈앞에 내가 용서할 수 없는 그 원수 같은 그 사람이 내 앞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사실 용서라는 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용서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 문제로 인하여 원한이 사가지고 그 원한의 노예로 산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헬라어로 원한이라는 단어를 봤더니 다시 느낀다라는 뜻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다시 느낀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과거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도록 과거에 매달려서 그것을 수없이 되뇌면서 딱지가 앉기 전에 그 딱지를 다시 또 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피부에 상처가 나서 딱지가 올라와야 그래야 딱지가 저절로 떨어지면 이게 완전히 낫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딱지가 아물기 전에 또 떼면 또 계속 피가 나오게 돼 있어요. 계속 아프다는 거예요. 그게 원한이라는 뜻이에요. 원한. 여러분 원한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무서운 거죠. 상대방이 잘못했고 내가 아무 잘못이 없을지라도 상처를 떨치지 못하고 그 상처에 매이면 사실 노예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게 얼마나 지독한지 업보를 믿는 힌두교는 어떤 학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 사람의 모든 죄에 해당하는 벌을 다 받고 의가 회복되려면 680만 번의 윤회를 거쳐야 된다고. 이 말은 불가능하다라는 뜻이죠. 물론 우리는 업보를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만큼 이 업보 같은 것, 이 모든 것을 끊는 방법이 우리 기독교에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 그래서 용서라는 말은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신을 풀어주다. 그게 용서의 뜻이에요. 여러분 용서를 하면 나 스스로가 나 자신이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멀리 놓아주다, 자유케 하다. 이게 용서라는 단어라는 뜻입니다. 용서로 치유받는 최초의 사람은 용서받은 당사자가 아니라요, 용서해준 사람이 먼저 치유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그런 용서가 가능할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셉,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먼저는 죽이려고 했으나 결국 노예로 팔았던 그 형들. 여러분, 근데 그 요셉이 완전히 반전이 된 거죠. 애굽의 총리가 돼서 자기를 팔았던 형들 앞에 딱 나타납니다. 나 형들이 팔았던 요셉이야. 딱 나와요. 여러분, 이 모습을 봤던 형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요즘 말로 표현하면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이 성경이 요즘 번역이 기록되어 있으면 이렇게 썼을 거예요. 분명히 이 형들은 멘붕이 왔다라고. 너무너무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형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팔았던 그 동생이요, 총리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총리를 그 전에 만났단 말이에요. 아주 곡식을 싸러 올 때 깐깐하게 걸었어요. 깐깐하게. 그 깐깐한 그 총리가 우리가 팔아버린 요셉이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아마도 형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는 우린 죽었다. 이제 큰일 났다. 우리 동생이 우리 죽여도 우리는 아무 말 할 자격이 없다. 분명히 그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물론 요셉도 처음에는 분함이 있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또 창세기 전체를 보면, 요셉이 그 형들에게 여러분 그 원한을 갖고 어떤 모습으로 반응한 그런 모습이 하나도 나오고 있지 않아요. 오늘 본문엔 형들하고 끌어안고 대성방국했다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끌어안고 우는 거예요. 여러분, 5절을 한번 우리 확인해 볼게요. 45장 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박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느니라. 형들 앞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말은 형들에게 위로의 말이에요. 사실 한탄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래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셨지 형들이 나를 보낸 게 아니에요. 8절을 더 한번 하게 해보겠습니다. 8절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느니라. 누가 보냈다고요? 자기를? 하나님이 보냈다고 5절 8절에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꿈, 여러분 앞에서 요셉이 꿈을 꿨잖아요. 어떤 꿈이에요? 11곡식단이 자기를 향해 절을 하죠. 근데 그 꿈이 지금 이루어진 거죠. 형들이 자기 앞에 절을 했어요. 실제로 동생인지 모르고 총리이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 요셉의 꿈이 이루어진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만 봐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서만 보면 문제가 생기죠. 여러분, 봐봐, 형, 내가 옛날에 꿈꿨는데 형들이 이 11곡식단이 나한테 절했다는 건 형하고 내 동생 베냐민이 나한테 절한 거 아니야? 지금 봐봐, 지금 이루어졌지? 이렇게 다가가는 요셉이 아니라는 거예요. 형들을 이겼다는, 그래서 형들한테 절을 받았다는, 그것이 그 승리가 이 꿈의 성취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 꿈에 대해서, 요셉의 꿈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꿈과 비전의 차이를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 꿈은 사실 요셉의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비전이었어요. 비전. 그것을 개인의 성취로 여러분 요셉은 이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역사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그것이 지금 요셉의 비전의 성취. 정확히 얘기하면 형들이 동생이 절했다, 그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모든 이 사건을 주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믿은 것, 그게 요셉의 비전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혀 그는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나는 형 그때 정말 섭섭했었어
라는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누가 그랬냐? 따지지 않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체의 과거를 덮어둡니다. 특별히 22년 동안 내 노예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억울했는지 알아요? 너무 정말 그때 죽고 싶어서 이런 하소연조차도 요셉은 하지 않습니다. 오늘 45장에 나오진 않지만 50장에 가보면 이 50장은 아버지 야곱이 죽은 다음이에요. 그 다음에 이 형들은 또 두려워 있어요. 왜요?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제 동생 요셉 총리가 우리를 죽이진 않겠지만 아버지가 죽으면 혹시 모른다. 그런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걸 알았던 요셉, 그래서 형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염려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누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누구 때문인지 하면서 다투지 마소서, 당신들의 가족과 자녀들을 내가 기를 것입니다 라고 요셉은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자기 형들 정말 못됐잖아요. 자기를 팔았던 형들, 그 사람들을 어떻게 이렇게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을 이 요셉은 다 알고 있었어요. 지금 방금 우리가 5절 8절을 봤듯이 나를 보내니까 형들이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라고 여러분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형들에게 용서로 다가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 은혜를 깨닫기까지는 그 요셉의 속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억울함을 당해야 하는지, 내가 왜 노예로 팔려왔었는지, 왜 내가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었는지 그 모든 일체의 비결을 이 요셉은 다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 앞에 찬양했던 그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리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내주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요셉인데, 자 여러분 보세요. 내가 형들에 의해서 팔렸다 라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셨다라고 여러분 생각하는 것은 천지차이예요. 그렇죠? 나는 어쩔 수 없이 형들한테 팔림을 당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버림을 받았다라는 뜻이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다라고 이것을 생각한다면 이것은 모든 내 억울함과 그리고 노예 생활, 이 감옥에 갇히는 모든 이 일체가 하나님이 주관하셨다라고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요셉은 그렇게 믿은 거죠.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셨습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나를 이루러 오게 하셨습니다. 그 보내는 과정은 솔직히 내 마음에 들진 않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걸 모든 걸 주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형 자꾸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50장에 이렇게 요셉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거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대답이에요. 형들이 나에게 이런 잘못을 했어요. 그런데 형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형들에게 하나님이 돼서 형들을 심판할 수 있겠어요? 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원치 않게 원수 같은 관계가 되어진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을지라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어지는 과정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제 인생 속에서 그런 사람을 많이 봤어요. 목사도 그래요. 목사도 원수같이 지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관계가 틀어지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비밀을 아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인간이 어떤 마음을 가져요?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잘못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좀 나를 대신해서 때렸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또 어떤 사람은 이런 마음도 갖죠. 계략으로 해서 그 사람을 어렵게 만드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와의 관계가 틀어졌다고 해서 그 사람을 내가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관계를 요셉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여 당신들 형들에게 해코지 하겠습니까?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요셉의 신앙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그런 관계일지라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 대신하여 그들을 정죄하고 심판할 자격이 없다라는 말이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요셉이 훌륭한 점이 바로 이거거든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였죠. 사울을 몇 번이나 죽일 수 있었어요. 근데 죽이지 않아요. 왜? 여러분, 그 사울의 죄를 다윗이 잘 압니다. 그런데 자기가 죽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동굴에서 1대1로 자고 있는 사울을 목을 딸 수 있었어요. 근데 안 죽여요. 그 비밀의 일체가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 몇 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뜻과 상관없이 관계가 틀어질 수 있는 모든 그런 상황들, 정말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대상들, 여러분, 성경의 원리가 그렇게 적혀있거든요. 그런 모든 사람들 정죄하고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먼저 심판해버리면 여러분들 지금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신앙인이면서도 하나님 대신하여 그를 정죄하고 마음속에 먼저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게 죄라는 게 죄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았으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없어요. 이렇게 설명도 할 수가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이 원리, 인간관계 속에서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 것인지 그 부분을 요셉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형들에게 복수할 수 없어요. 내가 형들에게 해코지할 수 없어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니까요. 이렇게 표현한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형들이 나를 팔았던 그 사건, 그건 정말 안타까운 나쁜 사건이지만 하나님은 그 사건을 오히려 아들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8절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8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니. 나를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어요. 누가 보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 체험 간증 속에서 나는 누구도 미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형들이 나를 팔았던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그러면서 그 형들과 끌어안고 울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장면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여자 집사님이 외모도 좋고 똑똑하고 또 경우에 어긋난 일을 절대 하지 않았던 그런 컨셉의 여자 집사님이 계셨답니다. 그런데 약간 도도한 그 캐릭터라 미안하다, 뭐 죄송하다 이런 말을 절대 하지 않은 여자 집사님이 하루는 소화가 안 돼서 병원에 진료를 하러 받았어요. 근데 이 의사 선생님이 오래 못 살고 한 3개월밖에 못 살 것 같다고 통보를 해준 거예요. 이러면 이 여자 집사는 청천벽력이 소리를 들은 거죠. 그리고 집에 왔는데요. 정말 내가 이제 이 세상을 3개월밖에 못 산다니 옛날 나의 허물들, 나의 죄악들, 실수들, 내가 사람들 관계 속에서 잘 어우러지지 못했던 그런 모든 부분들이 생각이 나가지고 이제 곧 죽으니까 전화번호부를 꺼내가지고 다 일일이 전화를 했대. 미안하다고. 내가 그때 정말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이러면서 화해를 하고 그리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합니다. 고원에 찾아가서 양로원에 찾아가서 선한 일들을 펼쳐요. 왜요? 이제 난 얼마 못 사니까. 한참 뒤에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누구시죠?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오진이었습니다. 위궤양인데 위암으로 착각해서 약물만 복용하면 금방 낫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은요, 이런 통보 받으면 그 병원요, 손해배상 청구해요. 그쵸? 오진했다고. 근데 이 여자 집사님은 오히려 병원에게 이렇게 말씀드렸대요. 오히려 제가 감사합니다. 그 오진 때문에 내 인생을 되돌아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라고 그 병원에게 얘기했답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그 은혜가 크고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되면 사실 어떤 것도 용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여러분 아십니까? 1만 달란트는요, 도저히 채무 불이행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이거는 일생을 아무리 잘 살아도 갚아낼 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1만 달란트라는 개념은 그런 개념이에요. 절대 못 갚는 거예요. 근데 그걸 여러분 탕감해줬죠. 근데 탕감받고 갈 때 여러분 정말 아주 금액을 나한테 빌려간 그놈이 앞을 지나가서 너 이리 와, 너 왜 안 갚아면서 두둑이 패버렸어요. 예수님이 왜 이런 비유를 줍니까? 너는 1만 달란트의 그 놀라운 그 금액을 탕감받아놓고 그 은혜 받아놓고 야, 요만한 죄 그거 안 갚는다고 널 그걸 때리냐? 너 다 갚아! 1만 달란트. 이 비유를 예수님이 주신 이유가 뭘까요?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다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은 자기가 받은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이 위대한 경륜을 알게 되는 그 순간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었어요. 미워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누구도 비판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잘못도 잘못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탓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내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워서 그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실 이런 신앙을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 신앙인들은 인생을 살아가기 참 어렵습니다. 왜요? 늘 작은 일에 사로잡혀서 그 상처에 매여서 고통받고 삽니다. 스스로 또 흔들리는 감정이나 또 인간관계의 변화에 매달려서 피곤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평안이 없습니다. 늘 억울한 내 인생을 이제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며 그러니까 계속 모든 일들이 꼬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늘 말씀드려요. 우리 교회 예배 시작하기 전에 인사는 그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그 인사말을 여러분 너무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정말 진심을 담아서 인사하세요. 그래서 또 한 번 우리는 또 인사할 겁니다.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그리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으니까 당신이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 생각이, 우리 가치관이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요셉의 고난을 누가 줬어요? 형들이 줬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요셉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를 누가 했어요? 보디발이 했어요? 아니요. 하나님 그 상황을 만들어 주셨어요. 누가 요셉을 총리로 만들었어요? 바로가 했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 모든 것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용서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 고난 속에서 여러분들이 처한 그 환경을 절대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얼굴이 찡그러지는 그런 사람 되지 마십시오. 누구를 또한 원망도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이렇게 늘 고백하세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그 주님이 하셨음을 고백했던 이 요셉에게 또 다른 놀라운 세계를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더니, 지금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 요셉이 또 다른 것을 발견해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과 당신들의 후손을 지키기 위해서 나를 여기에 보내주셨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큰 구원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그게 요셉이에요. 여러분, 큰 구원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실 주님의 비전. 요셉을 감옥에서 건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작은 구원이에요. 요셉을 총리로 세워 형들에게 절 받는 것, 그것도 작은 구원이고 작은 승리예요. 그러나 자기를 세워서 많은 생명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먼저 애굽으로 보내주셔서 총리로 세워주신 그 사건은 하나님이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이 요셉은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바라봐야 될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이에요. 나를 여러분 이곳에 불러주시고 이곳에 세우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큰 구원의 그 사역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나를 보내주신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여러분 더 볼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 애국의 총리로 세우셔서 실제로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놀라운 큰 민족을 이루어지는 시작점입니다. 이게. 그래서 실제로 야곱과 그 형제들이 다 후손들이 와서 70여 명이 살면서, 그래서 약 400년 동안 200만 명이 넘는 대가족을 이루는, 민족을 이루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너의 그 자손이 하늘의 별들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많아질 거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진 시작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요셉은 볼 수가 있었어요.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이미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셨습니다 라고 여러분 여기까지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작은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구원의 그 역사의 그 섭리 속에 나를 지금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있다. 그것을 발견하면 자질구레한 내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주는 그 모든 사람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길 수 있다는 거죠.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 지금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더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보냄을 받은 인생이다. 우리의 신앙은 개인의 윤리를 따지는 작은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내 가정의 발전을 위한 아주 작은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기 위한 그런 작은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한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런 걸 발견하고 있어요. 더 큰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교회가 또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에 내가 참여하고 있다는 이 신앙을 이런 발견하고 그렇게 믿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어려움이 없어요. 내가 정말 이 집에 시집 온 것도 주님이었습니다. 내가 이 집에 태어난 것도 주님이었습니다. 이런 신앙을 갖는다는 건 굉장히 좋은 신앙이에요. 바람직한 신앙이고요. 미국에 조라는 흑인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기에 아주 성실했고, 그래서 주인은 그 조라는 흑인을 아주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백인이지만 흑인 이 노예에게, 조라는 이 노예에게 많은 전적인 신뢰를 주고 어떤 큰 일을 상의할 때 흑인 노예하고 상의할 수 있을 만큼 신뢰를 받은 노예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주인이 또 다른 노예를 사기 위해서 노예 시장을 갔습니다. 근데 이 조라는 흑인 노예를 데리고 갔습니다. 함께 살라고요. 쭉 보다가 이 조가 어디에 딱 멈췄는데 주인이 이 사람을 사십시오. 근데 이 주인이 딱 봤는데 나이 많고 그리고 아주 쓸모없을 것 같은 병들어 있는 아주 나이 많은 흑인 노예를 선택한 거예요. 야, 이 사람은 별로 늙어서 쓸모가 없을 텐데 왜 사? 아니요 주인님, 이 사람은 꼭 사십시오. 그래서 신뢰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왔어요. 며칠을 보는데 이 조라는 흑인 노예가 그 늙은 남자 그 노예를 아주 극진히 보살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궁금해서 조에게 물어봤대요. 너 혹시 저 남자가 네 아버지냐? 라고 물어봤더니 아니요, 제 원수입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어떻게 된 관계냐 물어봤더니
옛날 저놈이 아니죠. 용서를 했으니까 저 사람이 나를 속여서 사기쳐서 나를 노예로 판 사람입니다. 내가 노예시장에 갔을 때 딱 그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 내 귀에 이런 작은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네 원수를 사랑하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라. 이 말씀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주인님,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그를 돕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조라는 이 흑인입니다. 고백했어요. 여러분, 이 예가 어떤 감동을 주는지 이런 마음에 다 와닿았을 거예요. 지금 이런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렇게 반응하는 건 사실 쉽지 않아요. 우리 인간은 얼마나 악한지 그 원수를 봤을 때 주인님, 저놈을 사서 내가 죽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사실. 진짜 이 조라는 사람은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진짜 크리스찬. 제가 방금 말했던 그렇게 반응한 사람은 가짜 크리스찬이에요. 하나님의 더 큰 구원을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는 이 사실을 믿게 된다면 여러분 어떤 상황도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신앙이 없고 그 사람이 아무리 잘 됐다고 쳐봐요. 대통령이 되고 대기업의 사장이 되고 아무리 사업을 잘하는 오너가 될지라도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비록 작은 존재라 할지라도 내가 큰 구원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깨닫고 비록 그 자리가 보잘것없고 자랑할 것 없는 그런 환경일지라도 그렇게 믿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이 진짜 조 같은 사람이에요.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고백, 주님이 하셨다라는 그 고백 쉽지 않은 고백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매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고백을 진심으로 하십시오. 나의 나된 것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을 승리케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믿고 산다면 또한 용서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 이제 진심으로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짧은 인생을 미움과 원망과 한숨으로 살지 말고 용서와 사랑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절대로 그를 용서 못해라고 그런 말 쉽게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아무개가 망하는 것을 꼭 보고야 말겠다라는 것은 이건 영적 타락이에요. 그런 말 쉽게 하지 마시고 용서하기 어렵더라도 하세요. 어떤 근거로 여러분 그 용서를 해야 하냐면 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사랑하셨어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산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사랑의 근거로 용서를 하셔야 돼요. 이걸로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의식적으로 내 의지적으로 도덕적으로 용서하면 그 용서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저는 많이 경험해 봤어요. 내 의지적으로 용서해야지, 그렇지, 용서해야지. 그래서 용서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얼마 뒤에 지나니까요, 또 올라와요. 그거는 내 의지의 용서였어요. 진짜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근거로 용서해야 그게 용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원망과 저주를 퍼붓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 스데반 집사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요. 여러분, 제가 액추스쿨 때 강의했던 내용 중에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1416년 종교개혁이 바로 일어나기 직전에 체코라는 지역에서 종교개혁을 했던 얀 후스라는 사람 기억하십니까? 콘스탄츠 독일에서 교회회의를 하는데 체코 지역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이 야누스를 독일로 초청했습니다. 캐톨릭 교회에서. 당신이 종교개혁자니
우리 캐톨릭과 반하는 논리가 있으니 당신이 여기에서 당신의 의견을 반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하고 그래서 여러분 독일에 왔습니다. 이 콘스탄스에 왔을 때 캐톨릭 교회에서는 반론의 기회 안 주고요.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어요. 근데 그 야누스는 죽으면서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스데반이 그랬던 것처럼 동일하게 고백했습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하는 짓을 모릅니다.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돌 맞고 화형당하고 콘스탄스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스데반이 또한 야누스 같은 이런 사람들 여러분 이들이 고백했던 이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여러분 도대체 이게 용서가 됩니까? 억울해 죽을 것 같은 그 원함과 분냄이 그 안에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반응하며 억울하지만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며 죽었던 그들을 통하여 믿지 않는 영혼들이 믿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걸 또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이시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십니까? 여러분들의 꿈의 성취는 뭡니까? 여러분들의 비전의 성취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꿈꿨던 그것이 이루어지는 게 이런 꿈의 성취입니까? 우리 젊은이들은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 대기업에 가고 공기업에 취직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이 정말 꿈의 성취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꿈의 성취가 아닙니다. 그게 비전의 성취가 아닙니다. 내가 비록 자랑할 것이 많이 없을지라도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내가 그 사랑을 모르는 사람에게 전하며 사는 것 그것이 비전의 성취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요셉이 주는 교훈은 바로 이 교훈이에요. 형들 용서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정말 억울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던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셨습니다. 팔렸다라는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과 하나님이 보내주셨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말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사십니까? 여러분 팔렸다고 억울해서 그렇게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으니 나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주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십니까? 아니면 반대이십니까? 여러분들 인생에 고난의 여정들이 많을 겁니다. 힘듦이 많을 겁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 요셉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고 이 상황 하나님이 내가 더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고 원망하지 않고 원한 삼지 않고 때로는 그들을 용서하고 끌어안으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 요셉처럼 여러분들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더 큰 구원을 바라보십시오. 그 구원의 사역을 이루기 위하여 나를 이곳에 세우셨다는 사실, 나를 이 가정에 세우셨다는 그 사실을 바라보고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